오늘은 풍경 93쪽 제일 상단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어 천심 아내답이요 문어 아심 천잔을 만물이 자천하니 천하계심야를 사자는 막의 신하소라고 그랬네요. 여기서 문아심 천잔이란 말은 내 마음에 물으니 나에게 물어보니 하늘이 스스로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신당중 당신이 하늘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물어보니까 이게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하신 말씀을 만물이 자천하니, 자천, 나자, 하늘 천자, 스스로 자자, 스스로 하나님이란 뜻이요.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하나리다, 하나님이다, 하나리라고 하니, 천하 계심야를, 천하가 다 나를 찾는다 하는 뜻이요. 천하가 다 나를 찾아. 천하, 다계자, 찾을 심자, 나왔죠. 천하가 다 나를 찾는 것을, 이제 사자, 선비들은 막의심하소, 의심하지 말소. 선비들이 더 의심한다고, 조금 안다고 말했지. 영신당중 무식하다고. 영신당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들은 이 말을 의심하지 말소. 말 막자. 비천이면, 비천, 하늘이 아니면, 내가 바로 하늘이 아니라면, 이런 뜻이에요. 비천이면. 수감한 거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까? 하늘이 아닌데 어찌 이러한 말을 함부로, 내가, 내 개인의 인간적으로, 소인 중생심으로 할 수 있겠냐? 안 된다. 안 되는 말씀이다. 내가 곧 하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알고 보면 네가 아니 반가하며 이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 누가 아니 반기하며 반가워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다 반가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영신당뇨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부지하니까 의심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세상에 전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저 새끼 저거 뭔 소리 하는겨. 오늘 또 좀 헛소리 하고 자빠졌네. 나한테 옳다 가는 사람들이 선생님 참 좋으신 말씀 많이 하고 좋으신 분인데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인데 이상한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지 정신이 지 개인의 정신을 묶여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수준의 그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경지 높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부정한다 말이야. 모르면 그냥 순진하게 받으면 되는데 말이야. 지가 건방지게 말이야. 내가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 건방지면 안 된다. 건방지면 안 돼. 까불면 안 된다. 지가 까불면 안 되죠. 하나님이 천자를 통해서 인간 세상에 인간 시종자를 까불려고 하는데 지가 인간이 어떻게 까불려고 하냐고. 인간 시종자를 까불면 되냐고. 지가 까불 수나 있어? 이 세상에 까불고도 있는 게 지금. 그래서 네가 반가하며 네가 아니 기다려. 누가 나를 기다리지 않겠는가.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아주 자상하고 자세하되 뼈않게 알 수 없어서 짐작. 세상 사람이 그런다면 짐작. 내가 잘 자세하게 말이지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 내가 지금 영신당의 말씀하고 똑같이 나도 똑같이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시원찮고 알 수가 없어. 그러므로 짐작, 대변 못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중생들이. 선한 자는 알기 쉽고 시성자도 알기 쉬우니 어떤 일이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은 뭐야? 착한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지식적으로 수준이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맑은 기운이니까 그냥 자연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가 뭐 안다고 막 건방지면 지 생각대로 머릿속에 가득 차면 다른 말씀을 머릿속에 들어오냐 똥통에 똥이 가득하면 똥 싸면 거기다 넘쳐갖고 더 이상 받지도 못하는 거지. 이 세상 사람이 지금 그 문양이라고.
아주 쉽게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지극정성을 가진 이런 사람 같으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극정성은 뭐예요? 도심을 가지고 지극정성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잘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오 어찌하오 하오 어찌하오 춘심지 보냐라. 그러니까 신본자 원래 신본지 고야라는 말이거든. 신본지 고야라. 근본 원효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근본을 찾지 않냐고, 소위 말하는 시종자의 근본을 찾지 않냐고 이빨 긁어 그냥 만지면서 이걸 콩이라고 하고 말이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끼리 뒷다리 잡고 코끼리를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식이죠. 그런 식이야. 그래서 신본자는 본래를 근본을 찾는 사람, 근본을 찾는 자는 지성이니 아주 정성스럽게 정성을 다 하게 되면 알게 되니 하오 어쩌 그 춘심지 보냐라. 본래 봄의 마음이 근본이다. 그 미래 세상은 봄이 세상인데 근본을 알면 미래의 그 봄 세상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본자는 본래의 그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거년지춘, 금년지춘이 아니 봄이 지나간 것, 그리고 금년지춘이야. 지나간 봄이 이제 금년에 다시 봄이 되는 거. 시니 기비 요순지 도도가 어찌 말이 아니 요손에 요임금 손임금 아주 넓은 그 도덕이 아니겠나. 그래서 비요순이면 요순 정신을 갖지 아니하면 요순의 정신이 아니면 무부모니라. 부모도 없는 것이니라. 천지 부모도 모른다 말이야. 알지 못한다 말이야. 그래서 요순자는 요임금 손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어지선 지 명덕 신민야 이라 말이야. 그러니까 지극하게 선한 것을 추구하면 그것은 결국은 밝은 덕으로서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대학경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대학경에서 지극정성으로 잘하면 결국은 중생들을 아주 신민으로 만드는 거죠. 후천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죠. 신천지에 나오는 백성은 신민이다 말이야. 신민. 그 하원 어찌하오 우부녀지 일심궁을 우부녀 어리석은 부녀가 말이죠. 아주 일심으로 궁을 또 사목성군이라 말이야. 사목성군 사목성군 언야라. 성군의 말씀인데 사목성군 언야라고 그랬네요. 이 사목이란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사목이란 말은 원래 방상시란 뜻이에요. 방상시 사목. 방상시란 말인데 방상시는 그럼 뭐냐? 방상시의 성인군다의 말씀이란 뜻이죠. 사목 성군 언야란 말은. 그럼 방상시란 뭐냐? 직무에 대한, 그러니까 업무죠. 맡은 직업의 업무에 대한 명칭으로 제멋대로인 얼굴을 한 사람이란 뜻으로 옛날부터 쓰였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업 중에서도 아주 낮은 계급으로 하급 군사로 말하면 하급 군사로 문직이나 아니면 마타를 시키는 그런 업무를 직책을 가진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세속에는 무당도 아니지만 무당처럼 말이지 귀신 쫓는 그런 직능을 뜻한다 말이에요. 귀신 쫓는 직능. 잡는 거라는 뜻이죠. 귀신 쫓는 직능을 방상시라고 한다고. 그러면 사목 성군 언이란 말은 뭐예요? 언야란. 정신당주님이 세상의 그 주변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신이 아니고 제일 낮은 말이지. 그런 선한 직책. 왜 그런 사람인데 그봐 성군이 정신으로 말씀한다는 뜻이야. 그죠? 거린동부니까 세상에 볼 때는 가장 저급한 사람인데 뭔가 하는 것 같긴 하죠. 이 세상에서 볼 때. 근데 그분의 말씀은 사실은 성군이야, 성군. 성군의 말씀이다.
성분의 말씀이야. 또 사목자라고 하는 것은 나오잖아요. 천지 우인자 변화재생이라. 천지가 말이죠. 사람이 돼가지고 천지가 사람이 돼서 대루자 사람으로 하여 천지가 사람으로 하여 그 말이죠. 사람이란 자로서 변화재생이냐라. 변화돼 갖고 새롭게 되는 재생되는 것을 뜻한다. 사목자. 또 지후와 부지후와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그런 뜻이죠. 알지 못하는가 알겠는고 알지 못하겠는고. 차인자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 차인자 이 사람은 태호복지 용사기록이라. 태호복지 씨가 용사기록한 또 답을 가지 오체문양이라. 많은 부채의 노래 속에 말이죠. 오체로 막 그냥 빛나는 용문을 뜻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하느님의 경지인데 역사적으로 말하면 태호복시 기운이고 아주 부처님의 아주 오체용문의 그런 경지에 그런 사람이란 뜻이요. 용문시 금불이여 용문의 금불이요 금불이요 요손지 갱생이라. 그러므로 요손 같은 인물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남이라. 그러므로 생사 변화이라. 생사를 변화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차원 이 말씀이 후원고 누구의 말씀이고 문이 각지어다. 깨달아서 알고 들을지어다. 하느님 말씀으로서 깨달아서 알아들으라. 들을 문자. 금일은 신운. 오늘은 말이죠. 새로운 운 도수로서 계유 5월간이라. 내가 계유에 대해서 한번 쓴 적 있죠. 계유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계유를 쓴 거예요. 내가 계유년 연말에 갑설년을 맞기 전에 수양을 다 기간을 잡고 수도하다가 마지막 날 새벽에 또 마지막 날 일치를 딱 날짜를 잡아가지고 정성껏 하는 그 마지막 날 아침에 계유년 말년 연말에 그 강태웅도수의 그 천명을 내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 중요한 그 천지공사를 보신 내용이 그 시간이 바로 계유년이야. 계유년. 근데 여기는 5월간이라고 했어. 5월. 천지 대대정이다. 천지가 아주 크게 정해져. 미래 세계는 모든 만유가 다시 정립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자를 2번 쓴 거죠. 대대. 정이라. 그러니까 아주 크게 정해지니라. 만국강산이 음양이치의 이치를 해동 동쪽에 바다 동쪽 조선국 또 전라도 남원 땅 그런 그 땅에서 그 이치를 지혜의 이치를 내맥 오는 산맥의 맥에 그 오는 맥으로서 견수 산하 둔산령. 근데 그 산의 그 기운이 꼭 개 머리같이 생긴 그 땅이 있는데 그 산 견수 산하에 둔산령 내왕간이라 말. 둔산령 그 둔산이란 고개를 와 이제 그 견수산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 거기에서 조화를 정하고 있다. 근데 어제 어디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산동마을 가기 전에 거기 산동마을부터 가려고 하니까 그 오수란부터 고속도로를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오수에부터 이제 남원 땅을 거쳐서 가는데 가다 보면 지리산 가기 전에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이 개처럼 생겼어요. 개. 그래서 남원에 3대 명당이 있어요. 옛날부터 남원 땅에 풍수지리로 3대 명당이 있어. 나한테 한동안 다니면 넌 그 지역 선비가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첫째는 뭐야? 거기가 장군이야, 장군. 첫 번은 장군. 장군인데 이 장군 혈자리가 어디냐면 천황봉 아래 있어. 천황봉 아래. 남원 천황봉 아래. 여기를 여러 번 내가 올라다녔지. 남원 천황봉 아래. 두 번째가 이제
여기가 복호혈, 여기 있어요. 복호혈. 복호 명당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호, 여기 혈자리가, 산 모양이 호랑이에 딱 있는 모습으로 어제 가면서 저게, 여기가 바로 복호 명당에 있는 산이 바로 여기서 보면, 여기 딴 데서 보면 안 그래요. 거기 가는 그 뒷모습에서 딱 보면 호랑이가 딱 엎드려 있는 모습인데 집사람한테 저기가 복호 모습이다. 내가 그랬다고. 그 여기도 그게 나오잖아. 그 남원 땅, 그 복호. 그 풍수지리를 내가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영신당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내가 모르잖아. 해석을 못하지, 그러니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 지금.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는 내가 지금 그 자리, 그 시방, 산 밑에까지 내가 가봤으니까, 그전에도. 그리고, 둔산이라는 것은, 그, 20돈자 둔산이라는, 술에 둔께 강의할 때 강의했었죠. 그 사이에서 이제 조화를 정한다고, 이 영신당주님이. 사실은 그 천지공사는 음양으로 중산께서 하느님의 인간 오셔서 하늘 차원으로 천지공사를 보신 거 있고, 예, 영신당주님은 땅의 차원으로, 어머니 차원으로 이와 같이 다시 천지공사를 보신 게 있다고, 이렇게. 그 음양의 합덕이요. 천지공사를, 예, 그분들이 이렇게 하신 거지. 또, 그래서 생사, 지사. 가장 중요한 공사가 뭐예요? 사람 살리느냐, 죽이느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일이라고, 그 천하사. 생사지사라고. 생사, 사느냐, 죽느냐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종지, 시지, 선천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후천이 시작된다는 뜻이죠. 종지, 시지, 필이. 그래서 선천의 기운이 완전히 끝난다. 그건 필은 맞출 필자예요. 맞출 필자. 그러므로 고로 무례지 구례니, 그러니까 예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가 없는 선천에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예를 구해야 된다. 그 예를 구하는 땅이 바로 금방 얘기한 대로 복호라니 혈자리 바로 고개만 딱 넘어가면 그 동네가 구례예요. 구례군. 그래서 구례는 왜 구례냐고 그랬냐? 구할 구자 구례인데, 구례라는 말은 지리산 산신이, 지리산 산신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천왕봉 있는 곳에도 천왕봉 산신이 있지만 실제 지리산 전체의 산신은 노고단에 있어요. 노고단이란 늙은이 노자 할미고자, 늙은 할미가 산신인데 그 산신에게 대어올리는 단이란 뜻이에요. 단, 노고단이. 그 노고단 산신이 신라 시조 박격것의 성모, 그 어머니가 바로 여기에서 산신이 돼가지고 그 할머니를 뜻한다. 노고단. 그래서 노고단 아래 동네가 구례라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지리산 산신이 바로 이제 남한에서는 제일 큰 산이잖아요. 제일 큰 산. 선천을 끝내는 산이 지리산이에요. 그러니까 영신당님도 지리산부터 이제 꽃이 펴갖고 그곳이 계룡산에서 완전히 그냥 열매 맺는다는 화계 결실을 계룡산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산은 시작이고 계룡산에서는 완성시키는 거예요. 음양이라고 채화용. 계룡산과 지리산은 채화용이라고. 채의 자리가 지리산인데 그 지리산에서 채자리가 어머니 자리예요. 그 어머니 자리가 노고산이고, 그 노고산에서부터 천왕봉까지 여러 봉우리가 쭈릉쭈릉 해갖고 서에서 동쪽으로 가가지고 지리산 천왕봉이 생겨 있습니다. 근데 이 남한에서는 요 노고단에서부터 천왕봉까지 가는 그 산맥이 제일 높아요. 제일 높은 봉우리, 그 산 능선이라고, 거기가.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삼신동 밑에서 이제, 그 청학동이 있다고, 청학동. 거기 청학동에 영신당님이 자리 잡은 곳 중에 하나죠, 거기가. 지금도 청학동 훈정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천천의 무례한 세상에 사실은 구례 정신으로 노고단 산신에게 예를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사람 남다는 뜻이에요. 이게 천지공사요. 차영냐 무료화. 이 또한 이치라 말해. 이 또한 이치라. 그러면 이치가 없으면 이치를 없다 하면 되겠는가 이런 뜻이죠. 호는 이제 퀘션 마크를 뜻해. 퀘션 마크 한자에서 이치가 없다고 하면 되겠는가 이런 뜻이죠. 이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구례자 예를 구하는 자는 산동지 소방이나 산동지가 바로 그 구례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동네라고 했죠. 근데 산동이라는 곳은 소방 조그마한 방울이긴 한데 육국지 대방이리라. 육국지 대방이요. 내가 어제 우리 만화님 들었잖아. 근데 아직 안 왔네. 아직 안 왔어. 소정에는 들었잖아. 혈자리 가가지고 여기가 왕이 앉는 자리라. 내가 그랬어. 혈자리 그랬지? 근데 여기는 조금 좁긴 한데 중국 가면은 중국이 아니고 지난번에 스페인 갔는데 스페인에 아주 왕국으로서 넓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내가 한참 청소년 청소년이 아니고 20대 후반인가 그때쯤 돼서 자동차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외국에 아주 유명한 그런 지명이라든지 이런 걸 따가지고 자동차 이름을 지은 게 있어. 그때 당시에 자동차 이름이 뭐였죠? 그라나다. 그라나다라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라나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에 한참 전이다. 그라나다. 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 이름이 사실은 왕궁토의 도시요. 왕궁토 도시. 토의 도시 이름이 지명이에요. 지명. 그러니까 이게 지명이라고. 스페인의 지명. 그래서 이따고 이거 지명 외국 지명을 가지고 왜 자동차 이름을 붙였냐. 내가 그때도 기분이 안 좋았거든. 근데 이번에 딱 가서 보니까 이야 그라나다라는 자동차 이름을 지을만 하다. 야 터가 참 좋다. 그 왕궁토로서 여기서 한동안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 왕궁토로 잡은 터요. 그러니까 아주 멋지더라고. 이야. 근데 어제 산동 가서 왕의 명당 양택지 가서 딱 앉았으니까 그 그라나다 거기가 비슷하더라니까. 한국이 탁 튀어. 근데 그 그라나다보다 훨씬 작지. 터가. 그러니까 영신당님이 그러니까 닭을 쫓자 소방이라고 쓴 거예요. 소방. 땅은 좁은데 그라나다 같은 게 아니라 왕궁터란 말이에요. 왕궁터. 영신당님이 왕궁터의 기운인데 실제로 조그마한 땅이긴 한데 근데 거기다 뭐라고 있어요? 육국. 육국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를 알아야 돼. 육국이 뭔지. 단순히 국가가 6이라는 뜻인데 실제는 중국의 역사에서 보면 진나라 시절에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에 진나라를 빼고 육국이 있었다고. 육국. 그러니까 서로가 막 그냥 그 소위 이제 나라 유지하기 위해서 통일하기 위해서 한참 싸우던 시절에 진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그 육국이요. 그 전국 시대라고 우리 그때 당시에 한참 전쟁의 나라 시대, 그 전국 시대. 그때 이제 진나라를 빼니까 무슨 나라예요?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한나라, 위나라, 또 다른 조자 조나라 등을 이런 거예요. 6개국이요. 그게 6개국이라고. 그러니까 전국 시대 때 그 정신, 그 나라, 이 정신으로 땅은 좁지만 그렇게 중국 역사처럼 큰 땅을 갖다 한꺼번에 합하려는 그 정신을 갖다가 여기서 공사를 보신 거예요. 영신당주님. 그러니까 풍수지리를 모르면 지금 내가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백날 읽어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외의 사람은 이거 읽어야 이해도 안 돼. 풍수지리를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침 내가 어제 거기 갔다 왔는데 여기하고 딱 매치되네. 딱 매치돼. 소정이 그 들었으니까 알잖아.
육국지 대방이야.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곳이긴 한데, 산동이라는 땅이 작은 곳이긴 한데, 아주 천하를 아우르는 그런 대방 큰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 천하를 경영하는, 통일하는 그런 공사를 영신당주이 보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왜 보셨을까? 내가 풍수질 속에서, 야, 어제 당장 갔다 그 보고서, 야, 여기 앉으면 진짜 왕노릇하고 이 아래가 좀 세상, 중생들이다. 내가 그랬잖아, 어제? 그러니까 우리 사위들 이군이 말이요. 대전에 집이 있는데 그 팔아다가 여기 땅 살까요? 그러니까 그 통하더라니까 그렇게. 뭐 난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그런 기운을 느끼고 있는 거. 갔다 그 딱 거기서 앉았다 왔잖아요 어제. 육국지 대방이라 그러므로 화엄사지 대황제 황각전 근유 무슨 얘기야? 화엄사에 가면 대황제의 그 기운이 응해진 황각전이란 그 절이 전설이 있는 절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가까이 있단 말이야. 근유. 예? 그리고 또 천은사르라. 천은사. 그리고 여기서 화엄사지와 천은사의 의미를 여기다 왜 영신당이 썼냐? 요걸 알아야 돼. 전설적으로. 그 천은사라는 것은 전설적으로 두타산, 그 뒷산이 두타산이, 원래 지산 밑에 조그만 산이, 그 뒷산이 두타산인데, 두타산이라는 것은 불가에서 수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최하의 조건, 여러 가지 내가 그 글도 썼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아주 모양 최하의 모습으로 뒀다는 거, 두타예요. 그게 두타. 그걸 실행하는 거, 중을 갖다 두타성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절이, 그런 산이 우리나라 여러 군데 있어. 두타산. 내가 알고 있는 거면 또 세 군데 이상 된다고. 두타산. 그러니까 수도의 과정, 아주 고행의 과정, 깨닫는 과정, 요걸 이제 얘기하는 산인데 그 산 밑에 이제 무슨 사가 있어? 천은사라는 절이 있어요. 근데 왜 천은사인지 전설을 알아야 돼. 천은사란 말이 샘천자, 아까 샘천자 나왔잖아요. 스물은자. 샘이 숨었다는 절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전설을 알아야 돼. 전설. 옛날에 두타산 아래에 말이야 천은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원래는 물이 잘 나와가지고 아주 물이 기가 막혀가지고 지리산 밑에니까 말이야 감노사라고 했어서 감노사 달감자 이슬로자 감노사라는 절로 이름이 졌었는데 감노사 원래는 이 절이 감노사 했단 말이야. 감노사. 감노사였는데 이 감노사가 천은사로 개명되는 이런 전설이에요. 근데 이 절이 화재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빈번하게. 근데 당시에 이제 혜정선사라는 그 중이 있었는데 그 혜정선사가 우리 혜정에 저기 있는데 혜정선사가 천은사를 중축시켜가지고 좀 크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샘가에 말이죠. 샘가에 거기 천은사의 샘가에 큰 구렁이가 자주 나타났어요. 큰 구렁이는 사실은 용신을 대신해 나오거든. 용신. 근데 그놈이 자꾸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샘을 그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 자꾸 나타나니까 보다 못해갖고 이 구렁이를 거기 이제 절에 그 중이 말이에요. 중 한 사람이 잡아 죽였어. 잡아 죽이니까 용신 기운인데 용신 기운을 잡아 죽이니까 어떻게 돼? 물이 말라버리지. 그죠? 물이 말랐어. 그러니까 그 후부터는 샘물이 나지 않았고 그래서 샘이 숨었다 해서 천은사라고 한다. 천은사. 근데 이 천은사의 정신을 왜 영신당이 말씀했냐? 이건 증산께서 천지공사 보신 거예요. 선천에는 화기, 불의 기운이 여름에 극치가 되다 보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비결에 말세가 돼서 개벽대가 되려면 7년 대한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7년 동안 가물어진단 말이에요. 왜? 화기가 너무 강하니까 말세, 그 화기에 의해서 물이 말라가지고 가문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물도 이렇게 마른다는 뜻이요. 화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천은사라는 지역이 자꾸 불이 났던 것도 뭐예요? 화기가 강했다는 뜻이고, 그죠?
이 후천도수와 이제 연결되는 그런 기운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세균을 돌리는 공사를 증상께서는 백두산 천지 물을 가지고서 새로운 미래 세상 기운을 수기를 돌린다는 공사가 있어요. 그죠? 백두산 물로서 천지 물로 수기를 돌리느라 이게 도전에 나오잖아. 지금 당장 찾으면 나와요. 핸드폰 치면 나온다고 그거. 그런 의미라고요. 그런 의미로 이제 영신당님도 화엄사에 대한 천은사 이제 전설에 맞는 이런 공사를 여기서 같이 하신 거지. 선천의 마지막 도수요. 화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이 마르고 대한 현상이 일어난, 가뭄이 현상이 일어난 요때.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화엄사지에 대황제 환각전이 나오잖아요. 환각제. 여기에도 이 전설을 모르면 요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 내용이 길어서 내가 여기다 여러분들 찾으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화엄사에 대한 전설이 나와요. 전설이. 영신당님이 천지공사 보신 거니까 내일 보면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내가 읽는 요 전설이 더 이제 그럴듯해. 임진왜란 때 소실된 화엄사를 중창하는 이는 벼감 대사이다. 중창 도중에 입적을 예상한 벼감이란 스님은 장육전 중창을 위해 화주승을 선임해서 자기가 죽을 거 생각해서 이제 자기를 대를 위해서 요 중창할 수 있는 그 중을 선임하는데 이 방법이 묘해서 화엄사 내 모든 스님을 불러 모은 뒤에 물 한 대야와 또 밀가루 한 푸대를 놓은 후 물을 묻힌 손에 밀가루를 묻힌 것이다. 그러니까 물을 갖다 퍼놓고 한 대 퍼놓고 그것은 물을 묻힌 손에 밀가루를 묻겠어. 묻혀. 그때 모든 스님의 손에 밀가루가 묻었는데 유독 제일 늦게 묻힌 사람은 물을 묻혔는데도 불구하고 밀가루를 만지는데 밀가루가 안 묻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밀가루가 손에 묻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중창, 내가 죽으면 나를 대신해서 중창하는 그 화주 주인으로 삼는다 했는데 요 사람만, 마지막에 한 사람, 요 사람만 진짜 물을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밀가루가 한 손가락에 안 묻었어. 근데 이 전설을 들은 것도 한참 됐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니까 내가 그 전설을 알으니까 이렇게 내가 찾지. 그러죠? 내가 모르면 이거 찾겠어?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에 나오는 이 소위 말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자기하고 연관되고 자기하고 관심 있고 자기가 공부하는 대상 이게 돼야 이거 찾아서 알지. 자기가 무관하면 여기 있어도 몰라요. 그러죠? 네. 자기 관심 있는 게 찾겠냐고. 아무 관심 없는데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찾으면 나오죠. 이거 찾으면 나올 것이다. 찾으면 게 나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파 스님의 화주승으로 이 사람한테 내정했어. 그래서 그 계파 스님만은 손에 안 묻었으니까 이 계파 스님한테 이제 화주승으로 내정이 되는데 이 사람은 가진 것은 이 당시에 이제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가진 것이라고는 가사와 장삼, 바루, 바루한 것은 나무로 만든 밥그릇을 바루라고 그래요. 장삼은 중도 입는 옷이고, 그 가사와 장삼, 바루 등 당장 생활에 필요한 일용품들이 전부야.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절을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 재물. 근데 막대한 재물이 소용되는 장육전의 재건 앞에 막막한 계파 스님은 법당에서 불경만 외울 뿐이다. 외울 뿐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깜빡 잠이 든 순간 문수보살님의 계시를 받은 계파 스님이 새벽기를 나서라. 그리고 그 새벽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붙잡고 장육전 중창을 간절히 부탁하라 해서 그 계시를 받고 이제 실제 이런 계시를 받은 계파 스님이 그렇게 했어. 이건 비는 사람도 부탁을 받는 사람도 딱하기가 한량없다. 그 왜 그러냐? 동양가에서 누룽지로 연명을 하던 늙은 노파를 만났어. 처음에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처음 만난 사람을 통해서 소위 그 절간을 질 수 있는 걸 갖다가 재물을 좀 요구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 노파도 첫 번째 만난 노파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냥 누룽지로 연명을 하던 늙은 노파야. 그러니까 얼떨결에 승낙을 하고 보니까 더 답답했지.
생각 끝에 노파는 절벽에 올라가지고 문수보살님이시여 이 몸이 죽어 궁중에 태어나 당욕전을 재건할 수 있게끔 굽어 살피소서.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죽었다는 뜻이죠. 이 사건으로 계파스님은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옥사를 치르는 등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했어요? 궁중으로 들어가게 됐어. 궁중으로, 궁안으로. 당시에 궁중에는 여러 어린 공주가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을 꽉 쥔 채 이 표지를 못해. 이게 이제 신명노름이죠. 이렇게 표지를 못하고 있어. 그런데 임금과 왕비, 후궁들, 나인들이 제각각 나서서 어르고 달래보지만 소용없었어. 꼭 쥐고도 이게 안 피는 게. 그래서 혹시 고질병이 아닌가 싶어. 어이가 말이요. 임금을 고친 그 의사가 온갖 명약으로 치료를 해도 소용없었어. 그런 공주가 계파를 만나자, 계파 중을 만나자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달러를 들어서 쪼르르 달려가지고 품에 안기더니 굳게 쥐었던 손을 펴는 것이다 말이야. 그리고 그 손바닥에는 당육전이란 세 글자가 또렷이 적혀 있어요. 이에 숙중대왕은 억불 숭유 정책을 쓰던 당시임에도 불구하고 장육전 중창의 비용 일체를 부담하라 해서 그 장육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런 연유로 해서 현재 각황전이 중창되었다. 그래서 각황전이란 말이 뭐다? 깨달을 각자. 임금왕자. 임금을 깨닫게 해서 요 건물을 지은 이름이다. 그래서 각황전이라 한다. 그죠? 각황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은 돈이 없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보려고서 서로 신조로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천지공사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화엄사지 대황제 황각전 근유 천원사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천원사와 화엄사의 황각전 의미를 알겠죠? 여기서 나온 거. 그런데 수가지 차원고 누가 이와 같은 것을 가히 알고 말이죠. 이 말씀을 알겠는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난 알잖아, 이렇게. 세상 사람 모르는데 내가 알아서 세상에 지금 알고 있잖아요. 수가지 누가 가히 알고 말이죠. 이 말을 세상에 전할까? 이런 뜻인데 대황각지 천원 참 대황각지 천원 그러니까 황각전의 그 화엄사와 천원사의 그 정신을 뜻하죠. 천원이요. 천원사지 황각이라. 이때 순창 땅 적성강이라는 강에 가까이 한 사람을 만나시되 이 사람 참 의관을 정제 키로 말이죠. 의관을 잘 가지려니 하고서 말이요. 하기로 언론이 좀 있어. 이치적으로 말한 품이 좀 있어. 그래서 갈리기가 서로 이별하게 섭섭하여 거린인 나를 말이죠. 영신당님이죠. 거린인 나를 따라 불에 광의면 연파정에 금을 팔아 간다. 한 길에 동행이 되어 소박 양인과 같이 5인 5사람이 연파정을 향할 적에 둔살령 운무두는 무슨 일인고 운거 우레 알수 없다. 여기 연파정 그 근방에 굴에 이게 여기가 무슨 공사겠냐? 여기에는 계도성사님이 이곳 출신이요. 굴에 이곳 출신이라고. 그래서 양반이 굴에 출신이 연파정 근방 그 출신이기 때문에 노고단에 탑을 쌓고 노고단 재단을 지금 만든 분이 계도성사이시고, 그래서 그 계도성사님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유래로 해가지고 9월 9일날 지산신제를 지낼 때는 그 산신 거기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 사람도 있잖아요. 계도성사님이 거기다가 계단을 진 곳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소박 나오잖아. 지난번에 소시에 대해서 얘기했고 박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소박의 양인과 같이 5사람. 그 음양오행이죠. 음양오행이 연파장을 향하여 둔살령 운둔무 운무로
우무도는 무슨 일인고. 근데 군산역에 올라오는데 운무령, 이게 무슨 뜻이요? 그러니까 운무돈이라는 것은 구름 안개, 구름이면서 안개 문자예요. 구름 문자, 안개 문자. 그러니까 구름과 안개가 쫙 끼어가지고 숨기더란 말이야. 숨을 둔자. 이게 무슨 일인고? 무슨 일인고? 운거 운에 알 수 없다. 구름도 가고 구름이 오고 하는 것을 이제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뜻이죠. 이 중생들이. 연파장을 당도하여 금을 파자 경영인가. 금을 파자고 경을 하든가. 금을 판다는 얘기는 뭐 후천세계를 이제 경영한다는 뜻이요. 경영하는 후천세계. 후천세계는 가을 금이라고 그랬죠. 금을 분명 파기는 파지만은 물광유주 되는 보물, 주인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물건에는 주인이 있어. 정해져 있어. 그 물광유주 되는 이 보물을 안 판다 없었소냐. 내가 안 판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다. 없는 게 아니야. 계도성사님이 공사죠, 이게. 도를 잇는 계도성사. 이분이 뭐 금이죠, 금. 후천의 운의 주인공. 큰가 쓰고 따라온 사람 고창 사는 김종선은 알 수 없다. 무슨 일인지 모르죠. 천지공사를 보는 걸 알 수가 있나. 따라오는 건 사람을 왜 데리고 다니냐면 이것은 공식화하기 위해서 또 객관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혼자 보면 세상이 모르잖아. 객관화 시켜서 공식적으로 또 이 명분을 삼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죠. 내 신이 네 신이라고 사서 주랴. 내 신이 누구의 신이라고 사서 주랴. 생각인 상행고. 생각인고 알고 그 생각이 있었으면 어찌 아니 복일란가. 모르니까 복을 못 받죠. 그러니까 해인경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안다 해도 잘 모르면 제복죄가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안다고 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복죄가 못 받아.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겉으로 하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그냥 깊이까지 확실하게 야 맞다 하는 자기 확신을 드는 영적인 차원으로 알아야지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어찌하니 복일란가. 술 한 대 편인이 한 개, 술 한 대하고 뼈 조각 한 개, 뼈천자 한 조각, 한 조각이죠. 그게 편어니까 고기 한 조각이죠. 고기 한 조각, 고추장 한 접시 마련하여 가지고 천은사를 찾아간다. 천은사를 찾아가서 산심, 아주 산속 깊이 곡장, 계곡이 길다 말이요. 계곡, 유수, 물 흐르는 계곡, 석간경에 말. 물 흐르는 그 가운데 그 지름길 경자, 지름길에 농협 성음 차하시라 말이요. 아주 녹음이 아주 푸른 잎이 왕성하게 그래서 음기가 띄운 이 때에 말이죠. 이때 여름에 그냥 기운이가 음기가 꽉 찬 거죠. 산속에 들어가면 이때 단오라 말이에요. 그 여름철 한참 여름철 단오의 때 가절, 단오의 가절 중월 천월 중이라. 천월 중이라. 참 천중월이라고 그래요. 천중월이라는 것은 오한국 도수에서 가운데라는 뜻이니까 천중월. 사실은 5월 5일이 단오예요. 5월 5일. 단오. 5가 아마 끝나는 자리에 아주 여기가 가장 피크란 말이죠. 5월 5일이 끝나니까 5가 끝나니까 후천도수로서 가장 피크의 화기. 이게 바로 중자리지. 그 중자리를 얘기한 거예요. 천중월이라. 고수 일을 생각하니. 고수는 눈먼 양반인데 옛날에 누구요? 옛날 역사에서 고수 아들 얘기 있잖아요. 고수 아들. 고수 아들 일을 생각하니 신봉사가 문득이요. 신봉사 뜻. 신봉사의 그 정신도 그게 비결이라고 했죠. 신봉사 저 딸 봐라. 효심이죠. 저 마누라 대자하고 지극교성 있었던 거. 투국은 뭐 물이 세계, 물이 나라 용왕국이죠. 용왕. 용의 세계 갔던 저 심천이 천은사를 알지어다. 고수 아들 네가 그냥 천지를 이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기운이 순임금을 신봉사가 고수로서 되니. 신봉사가
신봉사의 기운은 순임금이었다고. 순임금 정신이 바로 옛날 역사적으로 나오잖아요. 고수의 얘기. 심청이가 그러니까 순이 되고 고수가 신봉사 되니 순이 심천이 되단 말인가. 황후 부인 저 심천이 황제난군 얻어보고 황제 되는 저 순임금이 황후 마누라 얻어보소. 그게 효심이 지극해가지고 다시 죽었다 깨어난 게 누구요? 심청 아니요. 효심이 지극해서 물속에 빠졌는데 다시 재생신해갖고 뭐 됐어? 황후가 됐잖아. 아까 그 전리론이면 뭐라고 했어? 용사가 10배인데 사실은 3반 3일 3반이면 용사가 만대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 경지까지 가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면 후천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청이가 황후가 된 거죠. 그게 바로 후천세계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얼만큼 들으냐, 얼만큼 내가 지극정성으로 내 모든 걸 다 바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 정신을 아까부터 내가 오늘 모두부터 얘기한 거예요. 음양이치 이 도덕을 네가 그리 자상하고 영영세세하게 말해. 유불선이 불가 그 부처의 노래, 또 선술 유서, 신선의 술법, 또 유교의 그 사삼경 마련해서 소시내내 아주 세상에 아주 밝게 세상이 낸 거죠. 세상으로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 길들이 소상각지 아주 소상하게 깨달아서 아는 거 소상각지요. 언지답지 말씀으로서 답하고 말로서 답하고 일렀지만 도 없으니 이 세상에 도 없으니 의심이요. 세상은 의심하는 거예요. 글 뜻을 몰라 의심이네. 다시 보고 생각하면 의심 없고 참말인 걸 어찌 먼저 몰라보고 이제야 알단 말인가. 심사 중에 있는 말을 인간에게 기별이라. 이 말을 내가 세상에 전한다 말이요. 이 말이며 저 말이며 보보점진 한 발짝 한 발짝 점진해서 나가면서 들어가니 산세도 좋거니와 수석이 장이 좋다. 화하 염천 여름에 극치죠. 더운 날에 5월 불열 아주 그냥 어딜란고. 이곳 분명 천원이라. 천원사의 기운이죠. 평두 노자 소대선이라. 평두 노자. 평범한 머리. 그러면서 이제 노비의 아들. 그러면서 대선이라. 그러니까 막 불타는 기운인데 큰 부채. 이게 무슨 일인고 이곳 와서 시사하소. 그러니까 그렇게 뜨거운 여름철인데 산속에 딱 가니까 어떻게 돼? 그냥 그 큰 부채처럼 말이죠. 부채처럼 시원하게 되는 거죠. 부채로 붙이는 것처럼. 산속이니까 산은 음이니까 나무가 푸르고 또 계곡에 물이 있고 그러니까 시원하죠. 이곳 와서 피사소 감노교 방도하니 실성각에 달린 풍경 바람결에 땡그렁 서로 융접 반개며 응해서 접하면서 반기건만 나 아니고 누가 알리나. 누가 있나.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누가 알리나. 감노교 주저하야 감욕에서 주저하고 있는데 일구할 일구로서 읊어 이 감노교상에 감노교 위에서 선인내 하니 신선이 다 오니 말이죠. 신선 사람은 하사로 어떤 일로 주저입고 여기서 주저하고 서 있는 거 김소박 3인을 데리고 실성각 선입하야 실성각에 먼저 들어가서 문답소 그 수 몇 마디 문답을 했어. 그 잠깐 하고서 대웅전에 잠깐 다음에 들어가고 두 번째로 들어가서 금불생금 전달하. 금불생금 지금 새로 만든 부처인데 이 부처가 다시 이제 살아난 부처 후천세계 금의 세상이 되면 실제 이제 생명체로 바뀌는 그런 전달은 뭐야? 돈이 많더라 말이야. 용어전수, 용전여수, 돈을 말이 물같이 쓴다 말이요. 용전 마련하고 감노교 나와서 술 먹고 논바 되었더라. 이때 신선들은 얼마나 모였노? 신선세계 공사본이 그죠? 후천세계로 선화우인 신선이 되고 사람이 신선돼가지고 인화우인 또 사람이 또 신선이 사람이고 이르라 연파장 나와 금을
기계를 장만하여 금광을 보려고 하고 여기저기 파도 보며 이런 보며 무한히 생각하고 마련 중에 있는 듯하더라. 그래서 5사람이 냄비에 밥을 넣어 먹으며 금을 팔 경영 중인데 보는 사람 웃기는 무슨 일인고 세상 사람 볼 때는 웃기는 일을 하고 있는다 이 말이야. 일인고 내가 금을 파지 못하겠나 네 이놈 편기우나 너는 누구를 믿는단 말인고 사람 되고 말이 겸손치 못하니라 성인의 말을 보지 못하고는 혹 커니와 그렇게 되거니와 성인의 말을 듣고 보고야 어찌 사람에게 있는 조화 성인을 네가 될 줄 알아 감히 망언을 짓느뇨. 일후에 두고 봐라. 다음에 보고 봐라. 모의 심을 올려 단단히 경계하여 보내놓고 면대한 말은 없었더라. 이때 김종선이 마음이 날로 몇 번이나 번개로운 거 변개 몇 번이나 그냥 같이 다니는 이 사람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영신당주 하는 일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마음에 변했다 고쳐 먹었다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도 차일피일 저절로 갈라를 맞추어 가는지라. 그러니까 차일피일하다가 결국 이제 시간 맞춰서 가는지라. 엄섬에 혼자 보낼 수 없어 5사람이 다 떠난 바 되었더라. 이때 대성 영신당주이며 대성은 영천재 영원한 천재가 되시고 영천재는 영신당주 영원한 천재 대성이 되시니 영천재도 대성이요 대성이도 영천재더라. 천재들은 공사 이걸 바른 거 후천도수 연거 그래서 영천재 기도성사 연결해서 2대 영신당주님 그 3천을 위해서 내놓으신 공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을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할게.